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굳은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9일 성경의 의문점을 풀어보는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 몰라도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악과 고난이라는 무겁고도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묵묵히 구원의 시간표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자유의지의 남용이 깨뜨린 세상의 그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원죄와 타락의 교리를 머리로 아무리 이해를 한다 해도 막상 내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이 몰아칠 때는 그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병이 걸린 걸까? 왜 하필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낙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욥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재산과 10자녀를 모두 잃고 온몸에 끔찍한 피부병까지 얻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라 정죄했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떠나갔습니다. 욥의 이 처절한 고난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의 의문점을 풀어보는 시간, 세 번째 시간. 다 몰라도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 인생에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가장 답답했던 순간,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고민을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욥의 자녀들이 죽고 그가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요? 자, 욥기 1장에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도발하나요? 축복을 다 빼앗으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자, 얼핏 보면 하나님이 사탄의 도발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주적인 재판입니다. 사탄의 주장은 인간은 오직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익을 위한 조건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죄 없이 가장 처절한 고난을 당한 욥의 모습은 누구를 미리 보여주나요? 우주적 재판의 절정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직접 들어오심으로 사탄의 정죄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나는 사탄의 참소를 깨뜨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백을 하며 이 사탄의 참소를 박살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오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자, 욥의 친구들은 세상의 모든 고통, 그 고통이 어떤 공식에 의해 일어난다고 믿었나요? 자, 심은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잠언이나 신명기 등 성경에 나오는 공의로운 통치 방식이 맞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무절제하면 건강을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죄에 대한 인과응보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이 공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원리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강대한 섭리를 그 좁은 교리 상자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 만약 인과응보가 유일한 법이라면 멸망뿐인 우리를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구원했나요? 자, 구속사 입장에서 볼 때 만약 인과응보만이 유일한 법이라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구속사의 은혜입니다.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목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지신 형벌로 인과응보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고난을 보며 함부로 정죄하는 그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폭풍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창조 세계의 신비만 이야기하시나요? 끝없이 왜, why를 묻는 이 욥에게 하나님은 왜 우주의 창조 질서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70개가 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 why를 설명하는 대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가 바로 누구인지 who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주의 정교한 이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보시는 분이라면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내 삶의 고난 역시 선하고 완전한 목적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결국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완벽히 신뢰한다는 참된 지혜에 도달했습니다.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왜 고요함 대신 거센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고난의 폭풍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가운데 임재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한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신학적 논리를 무지한 말이라 짚으시면서도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하십니다. 이는 정죄가 아니라 욥을 당신의 존귀한 대화 파트너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우주의 정교의 한 창조 순간으로 데려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한마디는 인간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으신 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아무 목적 없이 짓밟으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손길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그 망가진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재창조하신다는 강력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자,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창조주를 대면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스스로를 거두어들이며 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얄팍한 지식가, 영적 교만에서 욥의 시야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 안에 있음을 비로소 인정하며 항복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 이전의 욥은 교리와 전통을 통해 하나님을 귀로 듣는 수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 눈으로 배움는 신앙으로 깊어졌습니다. 욥이 회개한 것은 도덕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영적 교만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배우는 신앙이 되기 위해 나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기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십시오. Y에서 후로. 기도에도 병이 낫지 않고 재정적 어려움이나 오해가 이어질 때 하나님은 왜, why 저입니까? 이유를 묻는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대신 비록 고난의 이유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폭풍 속에서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주님을 후를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유 모를 고통을 겪는 이웃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그 곁을 지켜야 할까요? 타인의 고난 앞에서 정죄 대신 침묵의 동반자가 되십시오.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보며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 함부로 그 처방전을 내리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처럼 상처를 주지 말고 입술을 닫은 채 그 곁에 앉아 그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으시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제 오늘 성경의 의문점을 풀어보는 시간, 발견한 진리는 첫째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인과응보의 틀을 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립니다. 세 번째로 내 고난의 이유를 다 몰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1000피스짜리 퍼즐과도 같습니다. 이번 주 내 삶의 1000피스의 퍼즐 중 그 어두운 조각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려볼까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린 어두운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절망스럽지만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고난은 아름다운 명작으로 변모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이웃에게 섣부른 조언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볼까요? 우리의 머리로 다 할 수는 없어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